도공공사가 아니고요. 여기는 고고학 발굴자들이 발굴하는 겁니다. 이렇게 옷을 입고 막 허름하게 입고 잡부 같아도요. 다 박사과정 학생들 이상들입니다. 아주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. 아직 다 안 오셨죠? 다 온 것 같은데. 아, 그 양반이 그 박사님이. 그분들은 안 오신 분들 놔두시고 하세요. 설명하세요. 예. 자, 이 장소는요.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. 여기가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서 계시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. 성소. 저기 안에 조그만 장소 보이시죠?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지성소입니다. 지성소.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. 처음 이스라엘 처음에 왔을 때. 아니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죠.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자,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자신들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을 때는 단 한 군데서 만났습니다. 구약 장소에는 바로 그 지성소에서 만났습니다.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에서 만났는데 아무 데서나 지성소가 있었던 곳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날 곳 단 한 군데인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만들으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고 그 솔로몬이 성소 뜰과 성소, 지성소 이 세 개의 섹션을 나누었고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.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. 근데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실제로 솔로몬의 개념인 솔로몬 때 만들어졌던 그런 개념의 그 성전의 모양은 아니고 성전의 개념은 아니고 모양은 이렇게 흡사하게 성전의 모양으로 이렇게 번떠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마 그 성경에 나오는 산당의 개념이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성전이 있었을 당시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도처에 산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도시마다 있었으니까. 예, 도시마다 있었습니다.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 이런 형태가 띄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 그러면 아니 성전이 예루살렘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. 그 성전의 모양은 이렇게 여러 군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만나셨던 그 장소는 예루살렘 그 성전 단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곳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과 같은 개념이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성전을 가리켜서 돌 위에 돌아라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리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대로 예루살렘에 목사님들 올라가 보시면 성전의 자취를 아무것도 보실 수가 없습니다. 보실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성소의 개념과 지성소의 개념과 성소의 개념을 목사님들 보실 때는 그 예수님 당시 때 그리고 구약 시대의 개념에 있어서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아마 산당의 개념으로 목사님들이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또 이 산당과 같은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. 있었다는 거죠. 산당에서 제사만 분양하더라고 했잖아. 예. 산당에서. 예. 기본 산당이 큼이라고 그 산당에서 제사만 분양하더라고 그랬으니까 예. 산당이 많이 있는 중에 증거를 댈 수 있는 그 자료, 책이 예를 들어서 고대에서 발견된 책이 있든지 아니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고고학적인 사이트가 있다. 그 두 가지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요. 구멍이 이렇게. 책이 있든지 증거 현재 보호학적인 자료가 있든지 그게 이제 그게 없으면 그 학문적인 그 바운더리 내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러는 거는 선배들 선배들이 그런 거 궁금해하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모든 목회자들이 다그 예. 천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 이렇게 가르쳐. 아니 그렇게 안 해.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. 1000번 드렸다고.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망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다스렸던 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자기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아갔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거기로 오면 조석으로 그리고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1000번째를 드리고 하고 잠을 잤다고 잠을 잤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할때 그런 개념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천만이라고 지금 요 사이트는 약 10세기경 BC 10세기경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
만들어진 사이트고요. 저기 보니까 또 뭐 지퍼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저기가 바로 고대 가나안 시대 때 만들어졌던 아라드입니다. 그래서 예, 저기 보면 이렇게 성벽 주변을 통해서 저기 사이트가 있잖아요. 거기가 고대 가나안 시대 때 만들어진 그 아라드입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라드 성경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 아라드 왕이라고 있어요. 아라드의 왕입니다. 아라드 왕과 싸움을 해서 이곳을 정복했던 그런 장소고요.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온 이후에도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복할 때 왕의 이름들이 나와요. 어느 왕을 정복했더라, 어느 왕을 정복했더라. 그 왕 이름이 나오는데요. 여호수아 12장 14절에 나오네요.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, 하나는 아랏 왕이요.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가나안 땅의 왕 이름 중에 바로 이곳에서 머물렀던 아라드의 왕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실제로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오기 직전에 한번 여기 와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아라드를 점령을 하고 완전히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 아라드 도시를 완전히 점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성경에는 그게 두 번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사람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두 번 정도 선회해서 점령을 당했고 지금 이 도시는 BC 10세기경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세워진 도시고 바로 그 실제 도시. 네, 실제 도시. 실제가 중요하지. 네, 실제 고고학 추정되는 거 사이트입니다. 말고 실제. 네, 그러니까 여기 부엘셰바도 그렇고 여기도 그 실제입니다. 실제고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진 도시 내에는 그 성전의 계획과 비슷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지금 산당이 있다고 목사님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해하셨으면 지금 사진 찍고요. 여기는 방향이 예루살렘이 어느 쪽? 이쪽입니다. 예루살렘 이쪽.